네, 화목한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큐티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열면서 나아갑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깊이 만나고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5월 1일 본문 말씀으로 함께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늘 하던 대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오늘 하루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의 외적 상황과 그리고 그 외적 상황으로 인해 내 마음은 어떠한지, 내 내면의 상태는 어떠한지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적 상황,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신의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온 곳에는 동그라미, 사람이 나온 곳에는 세모 표시를 하면서 각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지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정말 성실히 생활했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당신이 복직하게 되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는 여전히 감옥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애굽의 왕인 바로가 기이한 꿈을 하나 꿉니다. 나일 강가에서 살찐 암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는데 그 뒤에 나타난 파리하고 흉측한 암소 7마리가 갑자기 살찐 소들을 잡아먹는 꿈을 꿨어요. 깜짝 놀라 깼던 바로는 이후에 다시 잠이 들었고 이번에는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좋은 이삭 7개가 줄기에서 자라나고 있었는데 그 뒤를 이어 마르고 동풍에 말라붙은 이삭 7개가 나와서 좋은 이삭을 삼켜버리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너무 생생해서 잠에서 깼고 바로왕은 그날 아침에 불안해했습니다. 바로는 그래서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과 점술가들을 불러서 자기가 꾼 그 꿈을 말하면서 해석해 보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모두 입을 다물고 고개를 젓기만 했습니다. 그때 바로 옆에서 듣고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감옥에 있었을 때 이야기를 꺼내면서 바로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히브리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저와 떡 굽는 관원이 같은 날 꿈을 꿨을 때 그 사람이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정확히 현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복직하게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당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그때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요셉을 소개시켜 줍니다. 감옥에서 수년간 잊혀졌던 요셉이지만 이 바로의 꿈과 술 맡은 관원장의 고백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시 조명되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의 꿈과 연결되도록 하셨을까요? 두 번째, 왜 바로의 점술가와 현인들은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요셉을 다시 세상으로 이끌어내셨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간을 드릴 테니 각자 잠시 동안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이 질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의 꿈과 연결되도록 하셨을까요? 요셉은 당시 애굽 사회에서 볼 때 정말 하찮은 존재였어요. 외국인이고 노예고 죄수였어요. 이 세 가지 약점을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애굽 최고의 왕인 바로와 연결시켜 줍니다. 이 일은 단순히 감옥에서 나온 한 사람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고 이끄시는 큰 그림 속 일부입니다. 바로의 꿈은 그 나라 전체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은 지위 높은 제사장도 아니고 점술가도 아니고 왕의 신하도 아닌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 그 시대의 위기를 풀어가셨고 훗날 야곱의 가족이 기근을 피하고 애굽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길을 요셉을 통해서 미리 준비를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 사람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계획을 이루셨고 요셉은 그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만남과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연결하심 속에 있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만듭니다. 두 번째, 왜 바로의 점술가와 현인들은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애굽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지혜와 학문이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꿈 해석과 점술, 예언에 능한 자들이 왕의 주변에 항상 있었고, 왕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로 왕이 꾼 꿈 앞에서는 모두가 해석하지 못하고 침묵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꿈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세상의 지혜는 때로는 현실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 또 구속사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에는 세상의 지혜는 무력합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어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어디로 가서 답을 구하는가? 사람의 경험인가? 데이터인가? 조언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진짜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지혜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요셉을 다시 세상으로 이끌어내셨을까요? 요셉은 감옥에서 자신이 해석한 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을 때 그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2년 동안 요셉을 잊고 살았어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또다시 철저하게 버려지고 잊혀진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고 고민하던 그 순간 술 맡은 관원장은 드디어 요셉을 2년 만에 기억해냅니다. 이 일은 단순한 기억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속에서 움직인 계획의 일부예요. 만약에 관원장이 더 일찍 요셉을 떠올렸다면, 물론 그때도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날 수는 있었겠지만,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결정적인 자리에는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늦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는 항상 정확하고 가장 큰 영광을 위한 시간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잊힌 시간이 아니라 준비된 시간이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셨듯 지금 우리의 삶도 하나하나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론 기다림 속에서 낙심할 수도 있고 현실의 벽 앞에 멈춰설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바탕으로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보면서 각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셉이 감옥에서 보낸 시간은 잊힌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부르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처한 자리와 시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겉으로는 잊힌 것 같고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요셉처럼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모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제 화면을 켜실 수 있는 분들은 화면을 한번 켜주시고 우리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